자,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새로운 장면으로 바뀌는데요. 오늘 11장 마무리 앞부분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보는 것은 굉장히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또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고 왔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바벨탑 사건 2주에 걸쳐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이 범죄, 이 아담의 실패는 아담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반역, 인간의 실패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죽었지만 아담의 죄성은 죽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선악과만 따먹으면 행복해질 것처럼 여겼죠. 바벨탑을 쌓으면 안전할 것처럼 믿었습니다. 인간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신처럼 살고 싶은 욕망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죄 아래 인간은 탄식과 고통의 미로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바벨탑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이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혼란뿐이라는 것이죠. 본문은 절망적인 상태 이후에 연결된 본문입니다. 마치 화재로 거대한 건물이 다 전소된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처럼 보이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작은 1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절부터 쭉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름이 길게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자, 성경을 마주칠 때마다 족보를 곳곳에 대하게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를 읽죠. 성경을 읽으려고 신약을 읽으려고 굳게 다짐하다가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성경을 일독하다 보면 찾아오는 고민입니다. 이 족보들을 읽을 거냐 말 거냐. 때로는 그냥 건너뛰어버리기도 하죠. 이 셈의 긴 족보도 인내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귀찮게 끼어있는 불필요한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떤 하나도 불필요하게 기록된 게 없어요. 오늘 이 족보는 역사죠. 역사. 그리고 이 족보를 기록하는 셈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이 안에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은 서광이 서서히 드러나는 새벽녘과 같은 본문입니다. 자, 셈의 족보가 내려가는 가운데 한 인물에 우리는 눈을 멈추게 됩니다.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27절을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이 데라는 누구입니까? 이 데라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셋 나옵니다. 그중 첫째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압니다. 아브라함의 전 이름 아브람. 자, 우리는 여기서 금방 눈치를 채죠. 족보를 기록한 이유. 이 족보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람에게서 우리는 이 아브람으로부터 족보를 앞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아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부터 또 위로 올라가면 어디로 가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매우 상징적인 세 이름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아담과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구원사의 핵심적인 계보예요. 실패한 인간의 역사의 한 인물이 아담이라면 그 실패한 역사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스토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담과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실패한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고리를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불러내시는 것.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셈의 계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대에 걸쳐 있고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10대입니다. 셈의 계보는 홍수 이후에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직선 계보가 됩니다. 자, 성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생소해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은 독보적인 인물로 부각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한 사람을 마침내 지목하시고 이끌어내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원의 역사의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에게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행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매우 정밀하게 계획된 바에 의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우리가 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 물레방아를 성실하게 돌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한 개인사뿐만 아니라 민족의 흥망성쇠도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11장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출발을 위한 전주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불쑥 출현한 인물이 절대 아니야.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에 의해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있었던 것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정확한 책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로부터 나올 한 사람의 구원의 씨앗을 이미 아담의 범죄에 의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불러내시고 그 한 민족은 모든 민족의 구원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저주를 끊어내고 구원을 이루어갈 자들을 계속 일으켜내시는 출발점에 바로 이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족보의 촘촘한 족보를 읽어가며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냥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태어남과 태어남의 그 모든 연속선상 속에 그 한 사람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마침내 아브라함이라고는 한 이름을 일으켜내시는 그 사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쓰임받고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내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연히 어쩌다가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역사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처음 저도 접했을 때 너무 생소한 기억이 났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나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3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줄곧 보아온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 가정 밖에는 구원받을 대상이 없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충격적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그 세상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의 타락은 반복되고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갈 때까지 가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야 될까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되는 인류의 역사의 반복, 그 끝없는 하나님에 대한 반복과 죄악과 타락과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그 역사가 멈추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홍수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죄악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편에서 내려야 될 결론이 뭘까요? 이제 끝내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정도 타락한 인간,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속적인 반역하는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편의 결론이 나야 돼요. 끝을 내야 돼요. 우리는 3장부터 11장까지 끊임없이 보아왔던 것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어둠이 짓눌러 있는 저주 아래서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훨씬 더 넘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악이 넘쳐나고 반역을 일삼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끊임없이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역사를 맡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굴러가는 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 가지셨던 창조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반역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당신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내시기로 결단하시고 그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시는 작업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은 우리의 선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은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은혜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나에게는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아브라함의 족보 안으로 들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시는 이 청량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Amazing Grace라 그래요. Amazing Grace.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까지 보내사 죽기까지 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로 몰아가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서운 집념, 구원을 이루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은 소망이 없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앞에 선한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는 심판 아래에 있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켜 구원에 이르도록 그 열심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눈을 열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9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주목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사레가 어떤 형편이 있었습니까? 30절을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자,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일들에 대한 암시입니다. 계보가 소개되고 있는 장면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모순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의 성취와도 동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성취해 가고자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자손이죠. 자손이 없었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 그것을 오늘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달라요. 인간의 장애 혹은 연약함에는 무엇인가 숨어 있어요. 성경이라는 책은 묘합니다. 그냥 책이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 책이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 보면 특이한 일이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요, 그냥 일반 소설이나 일반 문학책을 읽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현실과 이상의 간격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며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될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당신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어떤 장애도 없습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태, 바닥을 칠 때 묘한 감정이 밀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인데 그 기대감이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인간의 기대가 다 꺼져버린 상태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죄성을 가진 상태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이 와닿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읽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거는 것도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기대를 거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결론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민족, 조상 대대로 우상이 우글거리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외침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온 민족이요.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 늘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나라. 이 나라에 여러분 개화기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역사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민족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초기에 온 선교사들을 서양 귀신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도무지 구원을 얻을 길이 없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에 이렇게 알려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슴 펴며 살았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한국은 잘 몰랐어요,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제가 호주 갈 때만 해도 호주 가니까 나보고 한국 사람이냐 묻는 사람이 없어요. 나 중국 사람이냐 묻고요. 일본 사람이냐 묻지 한국 사람이냐 묻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복음의 빛이 130여 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초기 선교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이 서구의 선교사들이 중국이나 일본을 목적으로 가다가 여기 이상한 나라가 있네, 다른 나라가 하나 있네, 그쳐 지나가려고 했던 땅이 조선 땅이에요. 한국을 목적으로 오지 않았어요. 일본과 중국을 목적으로 해서 가다가 한국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손길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현실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 우리가 좌절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인간의 못난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의 절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전환점.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반역하고 망가졌던 그 인류의 역사를 대반전을 일으키는,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인간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리고 그 구원의 경륜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손길에 붙들려진 인생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결정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결론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참으로 크고 큰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으로 가기 전에 이 마지막 전주처럼 잔잔하게 울리는, 그래서 캄캄한 어두운 밤에 서서히 빛이 발하여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계가 오고 있음을 이 11장 하반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는 것.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아브라함의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면, 그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복잡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때로는 비극적인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일은 결코 비극이 아닐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실패로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실패라고 결론을 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 안에 들어온 백성이라면 그건 실패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절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절망이 아니에요, 비극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축복, 그 약속,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이라는 단어는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찾아왔던 그 저주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아브라함으로 삼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대열에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에게 whatever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음을 믿고 묵묵히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